찬양대 누가 회식시켜주면 좋겠네요. 갑자기 은혜가 많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데 찬양대를 위해서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오늘 빌리몬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를 전제로 해서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 문장들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몰라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뭘 몰라서 그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실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주 안에 있다는 표현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많은 신학학자들이 논문을 펴내고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라든지 청문회 때 보면 논문을 뺏겼느니 대피를 했니 안 했니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써낸 게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서 살았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 있다. 감옥에 갇혀서 몸이 부자유하고 좀 있다가는 순교당할 위기에 불행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를 위하여 갇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앉았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 써보내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나 두려움 앞에서도 연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임금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야기하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네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 결박에 매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관대작 군사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젊은 도망친 노예,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자신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신세 환탄을 하면서 지내게 마련인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를 위해 산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에게 한결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아상을 늘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몫의 역할을 다 하는 전도자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이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산 지각이 있는 시절부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인격을 반추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잘못 살았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말하는 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아예 제쳐놔 놓고 예수님을 제가 19살 때 제대로 믿었는데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주님의 노예로 살겠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고 나의 태양이시라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난 이후의 삶을 돌아봐도 순간순간 정말 가짜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불신자들보다 내 삶이 순엉터리다는 생각을 할 때는 어디 좀 숨고 싶습니다. 숨고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안 주시니까 남은 삶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제가 부딪혔던 것은 그 이병주 소설가,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병주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병주 씨는 그 참회록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중국의 노신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 세계를 쭉 펼쳐냅니다. 그 작품 세계를 해석하고 펼쳐내는데 보면 그 소설가들이 자기가 써낸 소설을 통해서 자기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는가를 쭉 풀어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해설을 읽으면서 대학 4학년 때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작은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체면 하나, 뭐 내에 대한 평가 하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고 몰두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한번 와서 살다 가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을 아주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되면 사람이 딱 움츠려들어서 그때 결심한 대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지각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는 내 몫의 역할을 다 하는 삶을 살자. 내 몫이 뭘까요? 내 몫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또 목회자로 사는 것,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회자로 사는 삶에서 내 역량과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저의 어떤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에 맞추어서 대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면 나도 그에 따라서 그를 좀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면 또 그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같이 그 대면에서 싸우면서 동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막 똑같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아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는 반대된 명령을 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수무정. 옛날에 누가 영화 제목을 잡아도 복수무정 그러더라고요. 복수에는 정둘 게 없다. 인정사정 없이 그런 복수를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10대 때 혹은 20대 무협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그의 무협소설 쓰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쓸 만큼 읽었습니다. 근데 무협소설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복수, 철천지 원수, 복수. 대개 보면 어린 시절에 어느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한테 숨어있든지 도망을 치든지 해가 고아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절벽에 떨어지거나 누구를 만나가 무술을 배워갖고 무술 고수가 됩니다. 적당한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복수해야지 나왔다가 또 죽신하게 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디 가고 뱀 창자를 갈라가 그 속에 나온 이상한 거 먹고 내단 공력이 생겨가지고 또 누구 공력이 막 절정의 고수가 돼가 복수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면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복수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많은 소설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야 이놈아 니는 왜 맨날 맞고 다니냐, 아빠가 돈이 없냐, 엄마가 뭐 없냐, 니는 왜 맞고 다니냐, 니도 다음에 죽신하게 패주고 아빠가 다 물어줄게. 물어주기는 눈을 빼놓거나 코를 삐뚤게 해놓거나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망쳐놓고 오면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절치부심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와신상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 무슨 말입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그 오나라라는 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달의 나라, 월나라 두 나라가 각조천을 벌였습니다. 근데 오나라에 그 함녀라고 하는 황제가 임금이 있었어요. 이 함녀라고 하는 어중간한 이 임금이 오나라를 공격해 쳐들어가서 오나라의 함녀가 임금이 월나라를 공격해 갑니다. 월나라 임금은 구천인데 이 구천을 없애려고 공격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나라를 탐내고 공격에 들어갔다가 원래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해침을 당합니다. 전쟁하다가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손가락에 화살을 맞았는데 이 손가락에 화살 맞은 게 더 지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곱게 죽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 곱게 늙어야 돼요. 링컨은 그랬다잖아요. 나이 뭐 40인가 5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져야 된다는데 얼굴에 복수심이 가득가득하고 멋이 얼굴에 그 미운 살이 덕지덕지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얼굴은 장모님은 얼굴이 장모님 같아야 되고 목사님도 얼굴이 목사님 같아야 되고 또 좀 부끄럽다. 근사님은 근사님답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함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를 딱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 아버지가 월나라 구천에게 전쟁에 패해서 죽는 이 원수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 이 아들 또 부차는 임금이 되자마자 자기 옆에 출입하는 문 딱 입구에다가 신화를 하나 세워놓고 아버지의 원수 구천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을 딱 그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외치게 합니다. 지나가는 부차가 나가면 내 아버지의 원수 월나라의 구천을 죽이겠다. 그렇게 딱 한 마디 듣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또 그 신하가 자기는 임무가 그거라 맨날 그 소리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차라고 하는 함녀의 아들 오나라의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갚기 위해서 이제 하나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뭔가 와신이라는 겁니다. 와신. 그 잠자리를 편안한 침대에 임금쯤 되면 편안한 침대에 자고 말이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을 돌보고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침대 몸이 찌뿌둥하고 디스크 걸리기 마침 좋은 장작 더미 위에 아니면 몸이 배기는 풀섭 위에 잠을 자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리고 군사를 조련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게 와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임금은 저거 힘이 강해지기 전에 군사력이 막강해지기 전에 미리 공격해서 저거 꺾어버리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래가지고는 구천이 전쟁하러 이제 또 군사를 몰고 옵니다. 와 전쟁을 붙는데 구천이 전쟁에 패했어요. 부차가 워낙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전쟁에 패고 도망을 가는데 해계산이라고 하는 산,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해계하는 거는 고칠 개자고 이거는 계산할 때 개자 해계산에 딱 올라가지고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차가 오나라의 임금과 군대 그리고 이 부차라고 하는 임금이 계속 공격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 구천이라고 하는 왕 옆에 범녀라고 하는 탁월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조조 같은 사람.
항복하고 후일을 도모합시다.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진짜 이쁘고 중국의 3대 민 중에 한 사람이 양귀비인데 제가 양귀비 만나고 안 왔습니까? 동상으로 만났지만은 그 다음에 양귀비 몸무게가 뭐라더라? 키가 뭐 167에 몸무게가 70kg라 그래요. 우리 교회 양귀비 같은 미인 아무도 없어. 몸무게 70kg가 돼야 그 당시에는 미인이라. 167의 키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큰 키죠. 중국 사람 키가 별로 안 큰데 그게는. 근데 이 양귀비 말고 서씨라고는 유명한 절세 미인인데 이 구천의 부인이고 왕비였죠. 근데 이 부인 서씨를 그 부차에게 첩으로 줍니다. 첩으로 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목숨을 겨우. 근데 오자스라고 하는 부차 옆에는 오자스라고 하는 조조 같은 모사꾼이 있었어요. 반드시 죽였네. 이 구천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데 임금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교만해져가 교만이 목이까지 차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게 저거는 뭐 내가 마음 놓고 다스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죽일까 말까 하면서 3년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니까 저거는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내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구천은 완전히 연극을 하고 쇼를 합니다. 그 부차 임금의 몸이 안 좋다 하니까 똥 그걸 받아가지고 해로 찍어 먹어보고 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연극을 해가지고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부차가 구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왕을 딱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의 풍모가 없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너는 우리나라를 이제는 온 나라의 속국으로 영원토록 지속한다. 뭐 이런 조약을 하고 보냅니다. 돌아가자마자 이 구천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나라의 왕은 곰 쓸개를 하나 빼가지고 딱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딱 두고 늘 혀로 밥을 먹기 전에 또 출입하면서 혓바닥으로 그 곰 쓸개가 뭡니까? 웅담 아니고 웅담을 오래 살라고 웅담을 핥으면서 이 웅담을 맨날 핥으니까 만병이 떠나가는 거지. 만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쓴맛을 자꾸 느끼면서 이 복수심을 가는 거죠. 내가 3년간의 아내를 빼앗기고 3년간의 그 개같이 살았던 그 세월을 잊지 않고 몰래 이제 그 미국이 우리나라 감독하듯이 우리나라 무기를 뭐 만들듯이 맨날 감독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했었지. 우리는 미국의 뭐 속국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뭘 미사일 거리 어쩌고 저쩌고 뭐 주권이 어쩌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라더라 800km 로켓 거리 800km 이제 허락받았다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위치가 그것밖에 안 되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면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지 이명박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까불고 헛소리하고 종북주의자가 되고 뭐 철수스러운 소리나 하고 다니면 내가 요새 말만 이거 철수스럽다 맨날 그러고 살아. 철없어가 철수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흥분하게 갔어요. 제가 뭐 정치 강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미국의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기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총알 몇 개 만드는 것까지도 다 허락받을 걸 제안하던 자. 그러면 지금 그 온 나라의 부차가 우리나라 구천이 군사를 몇 명을 건드는지 무기를 뭘 만드는지 다 조사를 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군사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산속에다가 지하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그 군사를 조련하고 준비를 해요. 그것도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다 준비하고 먹고 잔 자리가 지하 동굴 속에 있더라고. 수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동굴에 있더라고. 그 관광지역에 있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날 1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부차는 워낙 온 나라 부차는 힘이 강해가지고 북진 뭐 다른 나라를 정벌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천은 딱 숨어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군대를 해가지고 북쪽 공격하러 간 사이에 그 수도를 함락시키고 태자를 부차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항복을 받죠. 항복 받고도 또 7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지고는 드디어 20년 만에 과거에 3년 동안 자기를 개처럼 부렸던 그 부차를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서씨 절세의 미인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일편단심이었어요. 자기 부인을 뺏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담이에요. 상담. 그러니까 와신은 부차가 한 거고 상담은 누가 구천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들을 때 야, 남자는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연한 의지. 어떤 복수를 하거나 실패한 일에 있어서 뭐 크게 성공하려고 하면 절치부심해야 되고 와신 상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 이 사상에 가득 되어 있고 그게 매력적이고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품고 원수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원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신상담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신상담하면 남자의 기계를 말하고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고 또 와신상담하면 성공한 사람의 중요한 그 밑받침이 되는 그 삶의 습성을 말하는 게 와신상담이에요. 와신상담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세웠다라고 그런 표현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사성어보다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고 상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 때 남편이나 아내의 좋은 모습, 부모님의 좋은 모습, 혹은 이 나라의 지도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을 좋은 모습만 늘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모습,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좋을 때는 좋게 대하고 안 좋을 때는 힘들어할 때는 힘들게 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관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잘해주고 좋게 대하면 효도하고 좀 힘들어서 잘못해 준 것이 있으면 효도를 안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건 바른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형제간 중에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참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짠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보고서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뭐 똑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목회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의 신분,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의 역할만 잘 감당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쭉 하면서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높은 임금이든지 뭐 장군이든지 신하든지 아니면 사고치고 도망와가지고 같이 제수가 되어 있는 오네시모 같은 종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한결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임금 앞에서도 한결같이 되어 있어요. 도망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제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진 건 아닙니다. 오랜 믿음의 생활을 사역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연단되고 연단된 까닭에 그렇게 사울이 바울 되듯 바울이 나약한 바울이 성숙한 바울이 되고 용서 못하고 옹졸한 바울이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늘 순탄하고 아름다운 환경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늘 삶에 위기가 있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동사가 전부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으로 옥외쌈을 당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박해를 받았기도 했고요, 끄꾸리떠림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실 7절에 나오고 또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 나에게 직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끄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의 감정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흔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내 훈련시켜갖고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켰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야기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고백했듯이, 바울 자신이 고백했듯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육신의 생각을 눌렀던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은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우편에 서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은 영의 생각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하니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환난 당하구나,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 내가 고통을 겪었구나,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한 길을 여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감옥에 같이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또 로마 그 예루살렘의 그 천부장의 영문 안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우편에 서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위기 일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사람은 어떤 관계의 어긋남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알면 중심 잡기가 쉬워요. 문제도 쉽게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비틀어져 있는 관계도 쉽게 해결하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데, 옳고 그름은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는 거 같나요? 일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옳고 그름 따질 때 같나요?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옳고 그름 따져봤자 그건 입장 차이예요. 옳고 그름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나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상대방은 코숨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잘못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에, 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뒤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만 2장 6절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임금이 앉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임금과 같은 지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오늘 창원성막교회 장의자에 앉아있는 위치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앉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기까지 내 믿음은 아직 좀 멀었다, 좀 부족하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나라들로 삼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 가르침을 받고 그걸 배우고 내가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누가 신가 그린가 홍대영 씨가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앙이지만 신앙을 받고 내 위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당시에 대원군 그 시절에 종로로 하는 백정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신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만, 나는 왕이로소이다. 홍사용의 책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진심으로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명령하면 이루어진다. 그걸 알고 말 조심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신지의 어머니처럼 하지 맙시다. 신지의 어머니처럼 하지 맙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TV에 나온다던데 나왔는지 이미 들어갔는지 저는 그 기사를, 신문기사를 통해 읽었는데 신지혜가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는데 월급 80만 원 받대. 그 당시에 자기 2002년도 뭐 이때 월급 8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60만 원을 가지고 자기를 그 골프 훈련을 시켰대. 근데 딸을 이렇게, 그것도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말이죠. 저 고향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지의 고향 사람, 우리 저 김 집사님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딸을 그 원래 양궁을 했는데 골프를 가르쳤대요. 저는 기사를 몇 토막 쭉 읽었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신지혜가 무슨 그 국가상비군에 이렇게 뽑혔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이 말조심을 해야지. 사모님이 둘이 있지. 말조심을 해야지. 누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 목사님에게. 나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자기 딸이 잘난 골프 국가상비군에 뽑혔다고 나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러니까 신지혜가 하는 말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이틀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죽어도 이한이 없다.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 남편한테.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 차에 같이 탔던 자기 동생 둘이 병원에 1년 반 입원하고 그거 뒷바라지 해가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우리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에 힘이 있고 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몇 마디 해놓으면 교회 안 올 사람 많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 밥 못 먹고 잠 못 잔 사람 많고 때로는 반대로 격려하고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정말 다 된 줄 알고 식은방을 떨 사람도 있고 힘을 낼 사람, 용기를 낼 사람, 소망을 가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 말기의 선한 임금이었던 요시야 임금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읽어보시면 그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16대 왕인가 그랬습니다. 왕이 19명인데 15대 왕인가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의 정손자고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이니까 아들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8살 때 임금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의 왕위에 있은지 다 줄이겠습니다. 16살 때 비로소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출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20살 때에 자기 주변에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죄를 다 철폐합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20살 때. 그리고 26살 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파괴지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 시작하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나옵니다. 헌금계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을 저는 도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율법책을 어디 성전 수리하다가 숨겨둔 거 그거 하나를 발견했을까요? 율법책을 왕은 당연히 여기 가지고 있어 늘 읽으라 그랬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제사장은 늘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걸 발견 못하고 있다가 나이 26살에 성전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발견해가지고 가져와서 사반과 함께 막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진노를 샀고 진노를 쌓았고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책을 그 당시에 그 자기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선지자였어요.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보여주니까 그때 이 훌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아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딱 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가 벌써 히스기야 임금이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때 유다가 멸망할 것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노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이라도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서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니까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요야김, 또 그 손자 요야긴,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인가 시드기야 임금, 이 임금들이 3개월 또 11년 몇 년 22년이죠. 23년 뒤에 망하게 되죠. 요시야 임금 때는 안 망합니다. 23년 뒤에 3명의 임금, 두 임금은 3개월씩 했고 나머지 요야김과 시드기야 임금은 11년씩 했으니까 22년 6개월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획되고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요시야 임금과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중이에요. 지금 온갖 뭐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요시야 임금과 같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에 매이고 회개하고 겸손히 살면 진노 중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 그것이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는 알잖아요. 한순간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또 히스기야처럼 전반전에 잘 나갔는데 후반전 말년에 연장전에서 그 사람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실패했다도 후반전은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연장전을 주시면 연장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8살 때 임금되고 16살 때 교회에 출입하고 20세에 죄를 없애고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26세에는 성전마저도 새롭게 하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인격을 바꾸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또 신앙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기 결심이 중요하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거기에 승복하게 되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또 평가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때로는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저도 저의 과거의 믿음 생활 이후에 못나게 행동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어디 좀 사라지고 싶습니다. 근데 좀 너그럽게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더 배울 게 있고 더 잘할 게 있고 더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할 게 있고 성경을 더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아이고 나라는 인간은 싹스도 그렇더니 살아온 게 모두 그런데 그러면 어쩌겠어요. 누구처럼 부엉이 바위 위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잣대를 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시고 훈련시키고 키워왔던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기서는 실패했지만 여기는 성공할 거다. 몇 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몇 년 이후에는 성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이 베드로 되고 마가라고 오늘 24절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 바울이 1차 세계전도 여행 갈 때 중간에서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린 부유층 기공자였어요. 자제였어요. 그래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만 바울이 걸마하고는 절대 내 전도하러 못 다닌다.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 싸웁니다. 그랬던 옹졸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는 보면 마가를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선입견 과거의 실패를 용서하고 품어서 함께 더불어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과 세월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보면 사귈 사람이 없고요.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합니다. 골로몬서에서도 똑같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갇혀 있어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하는데 바로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제수,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믿음의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자유로울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은 내가 갚겠다. 종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고 믿음의 형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망한 종을 이제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신복이다, 믿음의 형제로 받을 자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면서도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각오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스스로를 알지 않습니까? 형편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수직 상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들깁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왕이다. 공주다.
내가 왕적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은혜를 가지고 두들깁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너의 지위를 잊지 말고 지위를 회복하고 왕적 지위를 가지고서 살 것을 마음의 문에 두들깁니다. 사단은 정반대로 하죠. 복수해라, 갈바줘라,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보면 유익이 많다라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마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아마 선입견을 많이 버려야만 됐습니다. 도망자의 낙인을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지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같은 믿음의 형제를 품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꿈꾸십시오.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성숙을 위한 연단을 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먼저 기울이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위기를 보세요. 다른 사람도 바라보세요. 그러다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에 함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페이스를 늘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함정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 복수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듬지 않도록, 그 칼을 갈지 않도록 내가 비무장으로 다가가고 비폭력으로 다가가고 무저항으로 다가가고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화평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형제의 관계가 찢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다가가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관계의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충동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이고 식구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다가갈 때 모든 위기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80